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어린이부도 같이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대표적인 이 시대에 복음주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존 스토트는 자신의 책 내가 사랑한 시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은 창조주요 보존하시는 분이요 왕이요 입법자요 구원자요 아버지요 목자요 재판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수록 우리는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시편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많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올려드리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믿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마땅히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요. 특히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대표적인 외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두드러진 특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지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건요, 우리가 늘
그분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고 당연히 그분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겠지요.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아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찌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역사는 바로 찬양인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막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주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서 막 간절하고 애절하게 막 목소리를 높여서 또 가만히는 못하니까 막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막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래요. 요즘 그렇게 유명하고 인기 있고 잘 나가는 아이돌 그런 프로 틀어놓고 춤추고 따라하고 노래하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면서 오히려 그런 세상의 노래들은 시시해지고 막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뛰고 손뼉 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세상 노래 따라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상의 노래에 무슨 영적인 유익이 담겨 있겠습니까? 하지만 찬양에는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 찬양에는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배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온 세대가 온 마음으로 찬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주 4세기부터 많은 교회들은 시편 95편을 공적 예배, 이렇게 공동체 예배에서 찬송으로 불러왔다고 합니다. 이 시편 95편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을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을 보시면 7가지를 통해 서로 권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노래하자 노래하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께 외치자. 2절을 보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나아가자. 그 다음에 시를 지어 시를 짓자. 그리고 즐겁게 그를 노래하자 노래하자. 6절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꿇자. 이렇게 7가지를 권면하면서 서로 권고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는 다 이렇게 교우들이 모이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3, 4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자. 우리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자. 우리 그분 앞에 나아가자. 우리 시를 짓자. 우리 즐겁게 노래하자. 우리 그분 앞에 경배하자. 우리 그분께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모인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권면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외치자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께 고백하자고 서로 그렇게 예배의 찬양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권면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분명한 찬양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누구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을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럼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과연 그분을 누구실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될 이유,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모든 신들은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즉 그분은 하늘에 지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해서 4절을 좀 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하늘에 지고하신 그 크신 하나님은요 이 피조의 세계, 이 땅에서도 지존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땅도 산도 바다도 육지도 다 그분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가장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피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 부모님들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도윤이 소윤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우리 나단이 나엘이 나인이 호세야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만들기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도, 산들의 높은 곳도, 넓게 펼쳐진 바다와 육지, 그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고하신 분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땅에서 지존하십니다. 창조자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7절을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참 여러분 이 표현은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고하고 지존하신 크신, 도무지 우리가 그분의 크기를, 도무지 우리가 그분을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광대함은 우리를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익숙한 표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넘어서시는 초월적인 분이신 게 맞아요. 근데 그분은요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알려주세요. 옆에 분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알려주세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세요. 아이들의 하나님이라고. 예서의 하나님이고, 은서의 하나님이고, 서진이의 하나님이고, 윤영이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특히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도 지으신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도무지 우리가 감히 그분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도 만드신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도 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는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아직도 어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넘치지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이 6절에 보면 그렇게 찬양하자, 고백하자, 선포하자 라고 하면서 이제 6절에 보시면 그분께 경배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고 이야기를 해요. 무릎을 꿇자. 왜 갑자기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7절 때문에 그래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 크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를 자임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요, 그 하나님 앞에 경외와 놀람을, 공경과 겸손을, 그리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숨죽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미에 보시면 이 시편의 화자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양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화자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지금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시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크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 앞에 있으면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찬양의 입술을 열 뿐만 아니라 경청의 귀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양과 목자 사이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시죠. 3절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계속 불러준대요.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여러분 27절을 보실까요? 우리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그렇게 목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 목자의 역할과 의미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늘 그것만 주장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양인데 왜 양의 역할과 양이 해야 될 일을 간과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지켜주세요 얘기하지 않아도요, 신실하신 목자 되신 그분은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양이라면, 그래서 그분을 목자로 인정한다면 우린 양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뭐 하면 돼요? 목자의 음성에 경청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목자는 인도해요. 그럼 양이 어떻게 그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경청해야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맹수들의 위협이 있고 도둑들의 위험이 있어도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줄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목자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만약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듣지 않는다면 결코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입술을 열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기 위해 우리의 귀도 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경청하십시오. 서로 알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알려주세요.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너희들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찬양하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한다고 말할 때 찬양하고 경청하는데 과연 이 예배의 의미가 찬양과 경청의 의미만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2장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사장, 제사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과거 구약시대 때와 달리 누가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주거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중보자가 있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도 다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보세요. 이는 그 이유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던 그 대속의 은혜, 도무지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의 예배가 실제로 드려져야 될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하고 경청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언제나 자신 있게 이 땅의 소망으로 나를 구원하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선포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통해 찬양하고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